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 145페이지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세 절 말씀이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았나요? 예,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있나요? 다 찾았죠, 그죠? 예,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읽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요, 진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번만큼은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주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또 실수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목사님 아내의 이야기가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밤에 집에 들어와서 뭘 먹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내는 건강을 위해서 밤늦게 먹는 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정말 달라진 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아침에 목사님이 8시쯤에 교회에 와가지고 점심을 우리가 11시쯤 먹어요. 11시에서 11시 반쯤 이렇게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저녁을 언제 먹느냐면 한 5시에서 5시 반쯤 저녁을 먹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 목사님이 집에 11시쯤 들어가니까요. 11시쯤 들어가면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심하게 배가 고파서 그래도 그 밤에 뭘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배가 너무 고프면 배가 아파요. 배가 고파서 아픈 거 알아요? 밤늦게. 그래서 목사님이 살금살금 몰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싹 가가지고 거실에 불도 안 켜고 있잖아요. 부엌에만 살짝 불을 켜놓고 이제 냄비에 물을 딱 붓고 가스레인지 불을 올리고 스프를 넣는 그 순간, 아마 스프를 넣기 전에 걸렸으면은 그냥 물 버리고 못 먹었을 텐데, 스프를 넣는 그 순간 목사님의 아내가 부엌으로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미안했지만 목사님의 아내는 화도 내지 않고 김치를 꺼내 주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안 먹겠다고 했던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김치를 내주더라고요. 그 아내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었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종교 지도자들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확신 있게 일하시는 모습,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땅에 잘못된 거, 나쁜 거 이런 거를 개혁하시고 나쁜 걸 지적하시니까 아, 이 예수님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메시아시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 믿기는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잘 몰랐다는 말이고,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기 의탁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았다. 이 의탁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자기들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질적인 도움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거나 그런 도움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으면 제자들이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은 받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24절 25절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안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안다고. 사람의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정직함, 진실함, 신실함, 이런 게 사람 마음 속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는 간사함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목사님이 지금 집에 아기가 3명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기를 처음 낳고, 목사님이 낳은 건 아니구나. 처음 아기를 가지고 하늘이가 태어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천사 같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2년 정도 뒤에 영광이가 태어났어요. 영광이도 이렇게 목사님 어릴 때 모습 닮고 너무너무 예쁘다. 목사님이 이 두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광이가 갑자기 우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왜 갓난 아기 때는 젖달라고 울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지나갔어요.
울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울어요.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울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데. 여러분, 아기들은 우는 타이밍이 있어요. 배가 고플 때 울어요. 기저귀에 싸면 울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타이밍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타이밍이 아닌데 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힐끔 보니까 하늘이가 지나가면서 영광이 발목을 팍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딸이, 그렇게 순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딸이 그 영광이 발목을 밟고 지는, 영광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하늘아 왜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 왜 그랬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때 목사님이 알았어요.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린 아이지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이를 기르면서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짓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깨달아요. 아, 마음속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속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1절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장담해도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평생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해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한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무슨 경배와 찬양 이런 큰 찬양 집회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큰 뭡니까, 농구 경기장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찬양 큰 집회를 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예배 인도하시던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많이 나가요. 진짜 많이 나가요. 야, 저 사람들 다 선교사로 나가면 이 전 세계에 복음하는 시간 문제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나가요. 다 선교사 되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나 밤에 안 먹을게, 건강 생각해서 안 먹을게 했지만 목사님이 라면 끓여 먹었던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요, 목사님은 특별히 캠프팀을 인도해 본 적이 많아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요일 날 수련회가 끝났어요. 주일 날 그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렇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갔다가 이제 교회 왔는데 왜 그래? 목사님, 어제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냉전 중이에요. 누가 잘못했는데? 제가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삶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주님은 이 제자들이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아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에게는 약한 게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셨어요. 그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든 건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헌신이 아니라 그런 자꾸 바뀌고 자꾸 수정하고 자꾸 달라지는 그들의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도, 그런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그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변덕스럽고 자주 바뀌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례식장을 가요. 훨씬 많이 가요. 장례식장을 자주 가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치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평생 예수님 잘 믿어 오셨는데 예수가 누구요?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에 걸리신 거죠.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치매에 걸리신 그분이 천국에 가셨을 것 같아요? 못 가셨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치매가 오기 전에, 아프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한번 사랑하기로 하셨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믿지 않았다 이러면 처음에는 서운할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믿는데, 내가 믿겠다는데 나를 못 믿어주세요? 서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은혜구나, 그게 진짜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가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미칠 것 같다가도 어떨 때가 되면 마음이 냉랭해져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고 나면은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이야기도 잘 안 나오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 거의 못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요 그런 말씀 진짜 많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곳곳에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빵점짜리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대단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세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기로 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요, 자꾸 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도. 그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었는데 그저 나를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사랑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하고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쟁하고 마치 우리가 없으면 내가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교만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결과를 맡기시지 않기로, 그들을 믿지 않으시기로 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이런 변덕스러운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예배와 섬김은 어떤 권리, 어떤 의무, 자격이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은혜로,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변덕스럽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자주 바뀌지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기로 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를 믿지 아니하기로 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은 자꾸 변덕스럽고 바뀌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냉랭하기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을 만한 자들이 못 되지만 이런 우리의 그 자그마한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